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기독교는 왜 부활을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을까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활이 단순히 소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심정지 상태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말고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의 몸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부패로 인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돌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사로는 분명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다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도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부활은 단순히 소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소생은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아무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 그것이 부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의 전파자, 아니죠. 진리와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 승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빛이 생기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무엇을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을 없애는 방법뿐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라는 빛을 꺼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밝히신 빛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끄려 했던 그 빛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밝혀집니다. 꺼지면 안 될 빛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빛을 다시 밝히신 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빛이 맞음이 선포된 날, 이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것이죠.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오름이 하나님을 통해 확증된 날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은 계속해서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향해 불어오는 거친 바람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때때로 그 거센 바람에 불이 꺼지고 빛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설사 잠시 꺼졌다 하더라도 그 빛을 다시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제자들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목격하고 바로 베드로와 한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향합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따로 개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상상해 보니 그들의 발걸음에는 패배의식과 허탈함이 가득해 보입니다. 아,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빼앗아 가는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다 잃었구나. 다 끝나버렸구나 하는 마음에 축 처진 그들의 어깨가 눈에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시신을 도둑 맞았는데 그들은 시신이 어디 있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찾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꺼졌다고 생각한 이들은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염없이 슬퍼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마리아의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그가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행방을 묻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져갔냐고,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슬피 울며 외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임을 밝히시고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증거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보다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라는 사실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활의 첫 증거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리아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여성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도 아닌 한 여성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시신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반역자와 한패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두려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시신을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리에 남아 머물면서 슬피 울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냐고 물어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람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제자나 아니냐 같은 교회에서의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 우리 삶의 부활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곳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다시 켜지길 원하는 생명들, 장소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슬피 울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간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를 향해 이제 회중의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를 향해 부활절에 코로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과 입장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을 통해 진정 부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코로나의 두 얼굴, 세계적 재난, 자연은 숨쉬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는 각각의 나라가 아닌 지구촌이라는 큰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던 자본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달리는 기차는 멈추었고 하늘을 나르던 비행기는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추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피어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죠. 휴양지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자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던 선박이 끊기자 바다에 돌고래가 헤엄치고 해수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자 바다 거북이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뉴욕, 시애틀, LA 등 미국의 대도시권에서 이산화 질소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세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를 달리던 중국의 대기질 또한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공기도 좋아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져서 산이 보이고 달빛이 밤을 밝힙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부활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각 나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지구의 공동체성이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끝없는 개발과 성장의 탐욕이 멈추어지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실 맑은 공기가,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만남의 소중함이, 이웃과 친구의 소중함이, 사람과 사랑의 소중함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삶은 힘들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을 묵상하니 무엇이 부활해야 하는지 더욱 또렷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켜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